우리가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마음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 있는 원수보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더 깊이 상처받는 게 우리들이고요. 멀리 있는 사람의 가시돋친 말보다는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의 변심이 더 가슴을 찌르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픈 기억 속에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의 가슴 아픈 그 기억들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배신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배신의 아픔 때문에 평생을 전화 받을 때 꼭 이렇게 말한대요. 꼭 의리라고 말한대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다윗은 여러분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지낸 사람인데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고난을 보면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배신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장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건만 돌아오는 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던지는 창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인 사울 때문에 도망자로 산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어디 장인에게만 배신당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대 최고의 통치자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신하가 다윗 왕을 버리고요. 한순간에 다윗 왕을 배신하고서 압살롬 쪽의 성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더 가슴이 아팠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우리 인생의 배신의 아픔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처럼 그 배신의 아픔 때문에 평생 전화 받을 때마다 의리라고 외쳐야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몸을 사리게 되고 그래서 방어적이 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에도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에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시나? 라는 것을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건 오늘 본문에 보면 배신의 인생사에서 다윗을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믿어준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때 다윗은 자신을 믿어준 친구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은 두 발을 다 절었지만 항상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모든 신하들이 한순간에 다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때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에 보세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은 내가 어째서 내가 도망갈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너를 돌보아 주었건만, 내가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사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 의리를 외쳐야만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늘 몸살이게 되고 늘 방어적인 사람이 되고 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에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을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칠 때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그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장애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할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서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두 발을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울 왕가가 몰락할 때 그는 메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왕과 함께 먹으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 쪽으로 다 붙었을 때 무비보셋 역시 그의 종 시바에게 배신을 당해서 오히려 다윗 왕에게 거짓 보고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다윗과 함께 떠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윗과 함께 떠나지는 못했지만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은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단장도 하지 않은 채 수염도 깎지 않은 채 흉한 모습으로 다윗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가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사는 일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마지막 삶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의 평생 다윗의 은혜 안에 조용히 생을 마친 인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의 변심, 사람의 배신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랑했던 가족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느낄 때 가장 가슴이 쓰리고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삶을 보면서 그 아픈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길이 바로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은혜를 붙잡는 길이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는 끝까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의리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요나단이 그랬듯이, 지금 무비보셋이 그랬듯이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문제는 우리 삶에 배신의 아픔만 있나요? 아니면 무엇인가 은혜 받은 기억은 없나요? 내 삶에 은혜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든 말씀의 은혜를 받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든 여러분 그 은혜 끝까지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붙잡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주님도요, 가장 아픈 인생사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겪은 분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정작 예수님 곁을 가장 먼저 도망친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 병을 고쳐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저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얼마나 환호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위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께 받은 은혜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끝까지 의리 지키는 게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의 길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믿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로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언제 어느 때 내 이익 앞에, 내 사심 앞에, 내 감정 앞에 은혜를 헐시짝 버리듯 버리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4절 다시 보셔요. 24절 다시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장애우 무비보셋. 그런데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그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발을 꾸미지 아니했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비로 홀로 걸을 힘조차 없을지언정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감사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뭐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쉬지 않아 줍는 일부터 시작해서 비록 작은 예물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뭐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 일을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면 내가 뭐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내 받은 은혜 붙잡고 의리로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 그 붙잡음을 통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무비보셋의 인생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로 살지 마세요. 나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나의 잘남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존전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하십시오. 수염을 안 깎더라도 옷 맵시를 안 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내 나이가 90이 되든 내 나이가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